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너무도 예처로운 주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후에 유대 땅이 얼마만큼 술렁거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소문은 전국을 강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온 국민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집중되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연히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채 떠나가 버렸습니다.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왕을 삼으려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잘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란 청년이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때려 부수고 이 민족을 잘 살게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 실망하고 맙니다. 혁명을 일으킬 생각은 안 하고 영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더욱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를 외치며 추종하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버리고 떠나려느냐 부르십니다. 정말로 비참하고 처절한 주님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큰 슬픔에 젖어 있었는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 제자가 있습니다.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님의 마음이 시리에 가득 차셨을 때 베드로가 마음에 쏙 드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인 줄을 알지 못하여 떠났지만 저는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이성과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말씀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으며 영생의 말씀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양식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버려두고 누구에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은 다름 아닌 영생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이 주님께 있고 영생이 그분께 있기에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도 또 주님을 따르는 것도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부르기 위한 것도 아니요 출세하기 위해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 같이
이 시간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삶도 주님이시요 나의 기쁨도 주님이시며 나의 행복도 주님뿐입니다. 이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베드로는 믿고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69절을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서 베드로가 믿고 알았다고 고백한 것에는 신앙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그물을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떠났지만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따라 나선 것은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난 후에 따라 나선 제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주님의 말씀을 믿고서 따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고 주님께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리고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구원을 확신하고 영생을 체험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허전하고 힘겨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도 체험하고 간증거리가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믿고 나아갔더니 나중에는 알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주님의 섭리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아파야 하며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머지않은 훗날에 주님의 섭리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단단히 믿고 나아가십시오. 영광과 은총을 주시기 위한 시련이었음을 우리가 속히 알게 될 것이며 그 일로 우리는 뜨거운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직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